조선 왕조실록을 펼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왕 앞에 엎드린 신하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장면, 우리는 사극에서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정말로 죽고 싶어서 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살기 위한 절박한 연기였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던진 이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했고 왕은 신하의 충정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원칙 뒤에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계산, 충성과 위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왕 앞에서 죽음을 청했던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대궐안은 항상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신하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궁궐 정문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 도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땅을 밟으며 여름이면 땀에 젖은 관복을 입고 걸어야 했습니다. 대전 앞에 도착하면 신하들은 품기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섰습니다. 왕이 입장하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왕의 말씀을 기다리는 순간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올린 상소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누군가 나를 탄핵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12년 기록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신하가 왕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올렸습니다. 세종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다시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의 말이 옳지 않다면 신을 벌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경의 충정은 알겠으나 이번 일은 내 뜻대로 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신하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항복인가요? 아니면 저항인가요? 사실 둘 다였습니다. 겉으로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이런 이중적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야 했습니다. 왕에게 직접적으로 반대하면 불충이 되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신하로서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거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신을 죽이시더라도 이 말씀만은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왕이 세종처럼 관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왕들은 정말로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앞에 엎드린 신하들의 긴장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도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조선 사대부가 지켜야 할 명분이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연산군 10년, 한 신하가 왕의 처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신이 잘못 생각했다면 신을 벌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다, 그대 말대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신하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일 뿐이었는데 왕이 정말로 벌을 내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 신하가 다시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신하는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문초가 시작됐습니다. 고문 도구들이 준비됐습니다. 신하는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자신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며칠 후 그는 장살, 즉 곤장을 맞아 죽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단 3줄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산군 시대의 조정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정말로 죽음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왕이 더 화를 냈습니다. 과인에게 할 말이 없느냐 라며 다그쳤습니다. 신하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관복을 정성껏 챙겨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찍 나가시는지 물었습니다. 연산군 말년의 기록들을 보면 신하들의 상소문이 점점 짧아집니다. 길게 쓰면 그만큼 트집 잡힐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위험했습니다. 왕의 기분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겪은 신하들에게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 각오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신하들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가 연산군 때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신하들의 말을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점차 정치적 도구가 되어갔습니다. 영조 시대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조는 총명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신하들의 충성심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신하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극적으로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대신 한 명이 왕의 정책에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영조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즉시 엎드렸습니다. 전하, 신이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은 또 그 말을 하는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대화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은 죽고 싶다고 말하고 왕은 지겹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절차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례 속에도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언제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효과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화가 났을 때는 즉시 이 말을 해서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다른 신하들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이 말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파벌 싸움이 치열할 때 이 말은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상대 파벌을 공격하면서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였지만 형식상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언이 되는 것입니다. 노련한 신하들은 이런 기술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성격을 파악하고 다른 신하들의 반응을 읽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면 진정성이 떨어지고 너무 안 사용하면 소극적인 신하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진심과 계산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수한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출세를 위한 전략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사약을 받은 신하들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우리에게 복잡한 감정을 전해줍니다. 사약을 받은 신하는 먼저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가 왜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신하는 담담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약이 도착하면 왕의 사자가 교지를 읽었습니다. 신하는 엎드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여주시니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어떤 경우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역모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던 신하에게 사약은 오히려 자비였습니다. 능지처참이나 효수형 대신 사약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왕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대신 빠른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어떤 경우는 체면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사대부로서 마지막까지 격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원망하거나 저주하며 죽으면 역사의 소인배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 충신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 신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하던 날, 첫 벼슬을 받던 날,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후손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역사가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 한마디, 마지막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죽음조차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약을 마신 후 신하는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독이 몸 안으로 퍼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정말로 왕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은 그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만 전합니다. 사약을 받은 신하들의 이야기가 비극이라면 살아남은 신하들의 이야기는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왕 앞에서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섬세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왕이 진짜로 화가 났을 때와 형식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왕의 목소리 톤, 표정, 몸짓을 면밀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의 반응도 살펴야 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위험한 상황이고 누군가 거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련한 신하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다른 신하를 먼저 보냈습니다. 후배나 동료를 시켜서 왕의 반응을 떠보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무사하면 자신도 같은 주장을 하고 그 신하가 곤욕을 치르면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처사였지만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말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조 시대의 한 신하는 이런 기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논쟁을 벌일 때 항상 먼저 왕의 의견을 칭찬했습니다. 전하의 뜻이 지극히 옳사옵니다 라고 말한 후에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 오니 죽여주소서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왕은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왕을 인정하면서 의견을 낸 것이니까요. 정조는 이 신하의 속셈을 알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신하는 살아남았고 왕은 체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하가 이렇게 영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무리 화를 내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들을 충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신하였을까요? 영리하게 살아남아 오래 나라를 섬긴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키다 죽은 사람일까요? 조선시대 내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부류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나라를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언어였습니다.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신하라는 절대적인 관계, 충성과 명분을 강요하는 유교 이념, 잘못된 말 한마디가
멸문지화를 부를 수 있는 공포정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조정에서는 신하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아이를 안아주던 아버지가 대전에 들어서면 땅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따뜻한 인간에서 복종하는 신하로 순간적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이 전환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왕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말해야 할 때 그들은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의연하게, 충성스럽게 보여야 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신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체면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가 죽여달라고 하면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매한 벌을 내리거나 일단 물러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죽여주시옵소서는 점점 공허한 말이 되어갔습니다. 진심도 아니고 완전한 거짓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일종의 의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의뢰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 말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궁궐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마다 한 가족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겁한 처세술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영웅도 완전한 위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진심이 아닌 말을 하지 않나요?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나요? 500년 전 궁궐 안에서 엎드렸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 앞에서 던진 말, 죽여주시옵소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진심이었고 때로는 계산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둘이 복잡하게 섞인 것이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처럼 정말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노련한 신하들이 생존 전략으로 사용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받는 마지막 순간 이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비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용감했으며, 때로는 그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역사는 결과만을 기록합니다.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으며, 누가 승리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 뒤에는 수많은 떨리는 손과 두근거리는 심장과 눈물과 한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본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진심이 아닌 말을 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체면 때문에,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500년 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